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뒷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떤 분은 6가지가 있고 또 어떤 분은 7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 제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해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은 하루에도 한 번씩 이렇게 암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다른 기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기도는 사실은 그 기도에 있어서 이 제목이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주기도문은 좀 다른, 우리가 평상시 때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기도 응답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녀의 어떤 이 진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해도 되고 평생을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이미지고 친숙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으로 나를 이렇게 참 좋아하는,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가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우리를 이미 지켜주는 그러한 그 왕으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이 능력이 아주 이렇게 많은 아버지는 많은 것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 들어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이 통치권자가 그 전쟁을 이겨서 우리의 이 신변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예. 또 일용할 양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가난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다 기근이 들었는데, 나라가 다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를 먹여줄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시 이 강대한 나라로 회복시켜서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죄도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무한정 용서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녀가 어디 나가서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미 사명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 통치자가 그를 이렇게 용서해 줄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통치자의 아들, 왕자만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통치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로 말미암아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참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되시는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그런 염려 안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권세와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장 권세가 많고 우리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먼저 이렇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되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를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그의 나라가 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인 것이죠. 어떤 왕은 이 나라를 온전히 통치 못하고 있는 나라의 왕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허수아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이 왕궁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왕 같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왕은 정말로 온 나라가 정말로 다 그의 이 통치를 인정하고 왕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로 왕의 그러한 능력과 자비와 또 왕의 어떤 이 법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화전민이라고 해가지고 이 깊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나 풀을 이렇게 불태워서 그걸로 이렇게 거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산 안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또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면서 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왕의 사실은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군대도 갖지도 않고 또 왕이 그들에게 무슨 이 명령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왜? 왕의 이 신하가 그들의 이 화전민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나라 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도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앞부분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가장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귀 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우리가 참 살아야만이 우리가 참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믿음인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의 주관자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관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집의 이 가장은 우리 아버지고, 또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분,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정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비로우신 만왕의 왕, 나의 통치자신데, 그 통치자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미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수급권자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달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 때문에 힘들고, 또 오늘 갑자기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이 일이 벌어져서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길거리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내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나는 이렇게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데 음주 운전한 그런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박아버리면 나는 그냥 꼼짝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내 집에 창고에 돈이 많아도, 내 금고에 돈이 많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두루 다 감찰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무사히 살 수 있다라는 거 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 양식으로 살아가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나의 생명을 취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왕이 생사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 앞에 있는 이마 신하들의 이마 목숨이 어떨 때는 이 파리 목숨 같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할 때가 많았고, 특별히 왕 앞에서 섬기는 이마 내시라든지 궁녀 같은 존재는요, 그냥 왕이 그냥 기분 나쁘면요 저자를 잡아서 목을 쳐라 그러면 그냥 오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밤에 우리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장마비로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만 뇌출혈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서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이미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 안전장치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미 생명 싹이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러한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갓난아이가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버리면 갓난아이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목숨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앞부분보다도 사실 뒷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진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그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주관 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큰 잘못을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빚을 한 2억 정도 빚을 이렇게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일 빚을 이렇게 계속 나한테 빚을 안 갚으면 그를 이렇게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이 무서운 어떤 이 죄를 지었을 때, 나만이 그 죄를 알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완전히 이렇게 막 복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경찰서에 나를 데리고 가면 나는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딱 우리의 이 목덜미를 사실은 쥐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면 나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갖고 나를 이렇게 벌하시면 나는 그 죄로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명백한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내가 참으로 복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떳떳하게 내 입으로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남을 이렇게 막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희생과 사랑도 자기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을 느끼니까 그때 부모의 사랑,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참 경기도 안 좋고 이럴 때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경제도 힘들면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이 구멍가게를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개척하는 목사의 그런 어려움을 개척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물론 이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은 담임 목사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담임 목사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부목사만 하고 개척하는 면에서 이렇게 개척하게 했다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누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감옥에 많이 왔다 갔다 해보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까요? 그러면 감옥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다고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죄는 자기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볼 때, 죄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보면 그때서야
죄가 처음에는 이런 것이구나 아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것이구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생각을 또 조금 더 해보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구나.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당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죄인이란 걸 나중에서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이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도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나고도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주기도문에서 제일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부연 설명을 왜 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흐름상 여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운 용서를 나에게 해 주시는구나, 또 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아무리 나에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도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이렇게 그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정말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요. 신하가 왕으로부터 아무리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 죄 용서를 못 받으면 신하는 쫓겨나가는 거고요. 왕도 백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으면 백성들이 왕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용서를 안 해주니까요. 왕의 잘못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아니면 이 나라와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뭔가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용서를 안 해주면 그에 대해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해칠 때요, 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벌해야 될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벌하는 거예요. 다 정의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공의의 그러한 이름으로 상대방을 징벌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공의가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은혜를 받는 관계, 축복을 받는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 비천하고 아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면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기도 힘들고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스스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우리가 계속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면 죄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죄를 좀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죄에서 좀 벗어날 수 없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들면 죄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하려고요? 죄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 짓어서 이렇게 그 죄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망하게 하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같은 한 세트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내가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막 말하면 막 종류도 많고 헷갈립니다. 주기도문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의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인간의 본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만큼 진짜로 좀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막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검찰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이미 판사가 두렵고 또 권세 있는 어떤 이미 정치가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사람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는데 죽인 후에 그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좀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릴 줄 아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만큼 높은 분이 없다. 하나님만큼 거룩한 분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고 그분의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보호함을 받아서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루에도 수없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생겨난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 의도가 우리에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는 정말로 명확하게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에서 나으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은 언제까지 어느 상태가 됐을 때 성취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큰 유익을 받고 있구나. 이제 응답이 됐구나.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이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커져가야 되니까 그것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묵상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또 요즘에 나를 통해서라는 그런 이렇게 복음성가도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를 예배하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실질적인 왕이다 하는 거죠. 실질적인 통치자다. 그런데 단순한 힘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까지 갖고 있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이렇게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주의 옷자락 아시죠? 주의 옷자락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바로 이렇게 혈류병 들인 여인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비천하게 남한테 손가락질 받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의 허물을 다 덮어줘야지만이, 또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먹여주고 우리를 이렇게 참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늘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뭔가 힘이 좀 있고 부유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자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벗어나기가 참 쉬워요. 주기도문을 더 이상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의 기도라기보다도 우리의 신앙 상태의 고백인데, 이것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정말로 마음을 합하여 내 깊은 곳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할 때 주기도문이 나오고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면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하든지 뭔가 이 자기의 어떤 이 세계를 이렇게 구축하면서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하게 됐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어떤 우상, 재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든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터도 되고 하나의 어떤 이 기준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저울 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똑같은 내용이라도 좋고 또 아니라도 이것을 약간 이렇게 변형시키라도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기도가 이제 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만 높여서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마나 귀한 기도가 사람한테 보이려다가 하나님의 상을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참 빼앗기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기도문은 기도 제목이 참 한 6, 7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기도문은 한 가지예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위험하고 비천한 정말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 날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그러한 정신과 주기도문의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잊지 말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